걸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찬양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단점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많은 단점이 있더라도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를 한탄하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느려. 난 허리가 아파. 나는 매력이 없어. 왜 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 우리에겐 많은 단점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듯 우리는 나 자신에게 좀 잘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죠. 고쳐야 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완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지어가시는 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보고 조금 더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빚어지기 위해서 너무 수고 많았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이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토기장이는 어떻게 그릇을 만들죠? 진흙을 물레에다가 놓고 돌립니다. 돌리는 속도, 물의 양, 손으로 내는 힘까지 토기장이는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진흙은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토기장이시니 그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흙이고 또 주님이 토기장이신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런데 반항하는 진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속도가 너무 느려요? 왜 저를 이렇게 세게 만지세요? 왜 이렇게 저렇게 살살 만지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하나님의 속도나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거부하고 내 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속도만 느리게 할 뿐입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 더 좋은 남편이 돼야 돼. 더 좋은 아내가 돼야 돼. 더 나은 엄마가 돼야 돼. 더 나은 아들이 돼야 돼. 더 나은 직원이 돼야 돼. 더 나은 사업체가 되어야 돼. 이것을 고쳐야 돼. 저것을 고쳐야 돼. 물론 고치고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더 탁월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흙덩어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 이걸 잘하면 됩니다. 내 남편이 너무 안 변한다고, 내 부인이 너무 이렇다고 너무 그러지도 마세요. 그 사람의 속도가 있고 그 사람에 있어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옆에 사람도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지으시겠다 생각하고 그냥 냅두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렇게 보면 어떡하지?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전전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천천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좀 더 좋게 변화하고 싶지만 잘 안 되네요. 하지만 토기장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모든 것을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변화시키셨는지,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됐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많이 변해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주님께서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자, 이거 잘못했어. 자, 이거 잘못했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 저놈은 어쩔 수 없네, 내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두 용서하시고 다 모든 짐을 맡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실망을 많이 시켜드려도 항상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들에게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 저희 아들들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별로 용돈을 안 줘보셨어요? 낼름 받죠. 예, 얼마나 낼름 받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50,000원짜리를 꾸기고 막 낙서도 하고 침도 쫙 뱉어버리고 그런 걸 한 장을 저희 아들에게 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예, 낼름 받죠.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보죠. 빳빳한 10,000원짜리 신권과 꾸깃꾸깃한 50,000원짜리 둘 중에 어떤 걸 받을까요? 50,000원짜리 받죠. 예. 뭘 망설이고 그러세요. 50,000원짜리 받죠. 모양실에서도 제가 아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딱 그냥 50,000원이지 그러더라고요. 50,000원이지 그러더라고요. 50,000원이지. 욕심쟁이죠. 예. 제가 50,000원짜리를 주차장으로 가져갔어요. 막 밟았어요. 막 문댔어요. 막 거기에 있는 모양도 잘 안 보여요. 심사인당 맞죠? 심사인당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받으시겠어요? 받지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지저분하게 만들어서도 여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이 아무리 흉해졌어도 우리의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이 돈처럼 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난관에 부딪히고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기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겨진 돈처럼 우리가 쭈그러져서 우울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께 우리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치를 부여하셨는데 그렇게 너무 주눅들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진흙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흙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릇으로 보고 그것을 만들지요. 된장찌개를 만드는 된장찌개를 담는 뚝배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진흙더기를 뚝배기로 볼 것입니다.
만약 토기장이가 고려청자를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진흙에서 고려청자를 볼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가 백자를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그 진흙에서 백자를 볼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토기장이는 세계에서 가장 솜씨가 좋으시고 전 우주에서 가장 걸작품을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드시는 모든 것은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은 걸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증인이긴 우리가 나의 전부를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사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께 축복받지 못할 이유를 손가락으로 꼽으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러다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진을 길고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지금 모습이 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거나 가치 없다고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멸망하더라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동시에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멸망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포로기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라는 그 바벨론의 물레로 돌리시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셨고 에스더와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결단의 여인들을 세우셨으며 느헤미야의 에스라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포로기를 끝나고 다시 귀환하여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 같은 우리들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노력하고 너무 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누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점점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은 항상 우리의 단점만 지적할 것을 말합니다.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완성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성품에서도 결점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수준이 미치질 못해? 저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라는 무기를 꺼내세요. 토기장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이 정도만 해도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으시기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 사단은 스트레스를 팍 받고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죠. 저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구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선한 일을 해서 약점을 극복해서 거룩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을 때, 아직 약점투성이일 때, 아직 거룩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 나를 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이미 다 아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져야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매일마다 빚어가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좀 다하시고 그렇으면 쉬셔도 됩니다. 좀 쉬세요. 예배 시간에 좀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토기장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쉬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너는 열방에 외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1장 6절 다음 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먼저 저 못합니다. 너무 어려요. 훈련도 못 받았어요.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니 그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6, 7절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토기장이다. 나는 내게 일을 하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주지 않는다. 이미 너를 승인했고 내가 다 받아들였다. 그냥 너는 내가 주는 대로 얘기해 준 대로 말하면 된다. 그냥 하면 돼. 예레미야는 그때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난 어려, 못해, 이런 약점이 있어,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으니 저도 저를 인정하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나 자신을 받아주렵니다 하고, 전체 선지자 중에서 가장 눈물의 선지자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주님께서 쓰여주는 귀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풍전등과 같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여 주시죠. 그는 단점, 결점,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 약한 것, 병든 것, 힘든 것을 집중하는 것을 그만두고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때 열방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단점, 결점은 세어보면 수천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저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까 우리 재직회 때 읽었었는데 시편 100편 3절 말씀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날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을 가장 행복한 주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예.